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정말 광야가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궁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침서가 되고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2021년 첫 예배입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보았지만은 첫 예배입니다. 올해는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무슨 사명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첫 설교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각자 다른 사명을 받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 거듭난 사울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단순한 사명을 맡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나니아는 일반 제자였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집사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가장 위대한 사도를 세우는데 일반 성도인 아나니아를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모두 받았고 또 그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믿고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잘 감당한 아나니아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과 음성을 듣고 즉시로 응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만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7장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만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찾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듣는 마음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시켜주시면 감사함으로 행해갔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그 일이 무엇이든지 언제 시키든지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시켜주시면 행할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집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들을 가득 차서 마음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자신의 일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부르시는 곳에서 온전히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해내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온전히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항상 일부만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기도든 교회 일이든 맡은 직분이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이나 응답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나니아는 구약 성경 말씀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받고 사무엘과 이사야가 똑같이 응답했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성한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명과 희생으로 부름을 받을 때 즉시로 응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로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1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부름에 단 한 명도 듣지 못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전혀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오직 교회를 심하게 대적하는 적, 두려운 그리스도의 사냥꾼인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경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명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하나님의 사명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심하게 대적하는 적을 찾아가는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의 처음 반응은 여러분과 제가 반응한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악한 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누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이가 무서운 사자를 보는 순간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할 때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의 과거 성품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사명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큰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눈에 보기에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죄인을 여러분의 삶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아나니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우리들은 사울의 과거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엄청난 박해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설교자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살인자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신이 택한 그릇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을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거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유명한 마틴 루터나 스펄전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정성과 온심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은 크게 용서하는 행동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조용한 길에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대중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낼 때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가서 사울을 용서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원한과 괴로움을 뒤로 남기고 사울을 만나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행함으로 용서를 해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울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이 순간 너의 삶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 내 자신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허락하라고 아나니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이 다스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있지만 성령이 안에 거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일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나의 삶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다스림은 없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를 다시 포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이 아나니아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시는 분은,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사도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일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온 것은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를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사람들에게 사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삶의 마지막을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로 번져나가는 복음의 헌신자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다른 삶의 마감입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도 악한 자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운데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 모든 것에 분노하고 미워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한을 품을 모든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초반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불과 3일 전만 해도 가장 싫어한다던 적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것은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심으로 사울을 용서해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나니아는 성경 말씀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는 데 귀한 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여러분이 거듭나게 하는 사람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에 집중한다면 구세주 하나님의 왕관을 장식하는 숨겨진 사도 바울과 같은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아나니아에게 상기시키면서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고로 선택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택했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큰 핍박자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행해야 할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얼마나 크게 쓰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질그릇도 금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님이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으면 먼저 나오는 반응은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진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직접 보이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나니아의 순종으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즉시 그 시간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고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한다면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주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사랑입니다. 형제 사울아. 어두운 얼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듣는 사람이 실제로 형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진심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형제라는 말을 단순히 헛된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의 영혼이, 사울의 영혼이, 아나니아의 영혼이 실제로 한 형제같이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명함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로 너에게 말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전에 나타났던 예수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으로 정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 깨닫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과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실함입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라.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충실한 사명은, 마지막 사명은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가야 합니다. 설사 위험한 곳이나 악한 자를 찾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진주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왕의 왕관을 장식하는 진주를 가지고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떠나갑니다. 어부가 자신은 무식하고 거칠다 하더라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다면 바울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왕관을 장식할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011년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응답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 바울같이 귀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1년 소망교회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응답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2011년 소망교회의 모든 말씀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2011년 12월 30일에 송구영접에 드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잘 응답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게 1년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